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세 군데를 이제 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읽어봤는데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이 말씀을 이렇게 서로 이제 공관 복음이 뭐예요? 공관. 이제 같은 뭔가를 사건을 바라보는데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관점이 다른 사실을 무엇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헬라어를 연구하지 않고는, 원어를 연구하지 않고는 이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사람 생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이거를 다른 것을 할 수는 있어.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그 정확한 이 의미를 발견하려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세 가지 다 똑같이 느껴지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해. 그리고 제가 이거 연구하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신기했어요. 그리고 또 놀라웠어요.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게 이유가 있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각자에게 딱 지금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제가 신기하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좀 연구를 해볼 텐데, 자, 먼저는 지금 마태복음 5절 말씀을, 마태복음 9장 5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거의 비슷해요. 요 질문을 하신 건. 근데 누구에게 질문하셨어요? 지금 요 위에 이제 말씀을 쭉 이게 지금 안 적어놨지만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이게 질문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질문을 하셨어요? 요 전에 이제 중풍병자를 이제 사람들이 데리고 이제 이 중풍병자를 이렇게 내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하셔버렸어.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그거를 듣고 이제 속으로 궁시렁거린 거예요. 속으로 뭐라 그래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는 신성모독이야. 신성모독이로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렇게 반문을 해요. 그거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서 뭐가 쉽냐. 요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해 볼게요. 뭐가 쉬워요? 둘 중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한 게 쉽다는 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그렇게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봅시다. 예?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세요. 예? 자, 일단은 관점을 이제 봐야 돼요. 예수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인데 그 사람의 관점도 그리스도인의 관점, 그리고 지금 서기관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 관점을 먼저 서기관의 관점이에요. 또 예수님 관점. 또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 관점으로 본다. 근데 죄사함은 뭐예요?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라고 하는 그 죄사함의 의미가 뭐예요? 맞아요? 구원이에요. 그러면 네 죄가 사해졌어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어, 구원하실 수 있어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러면 구원한다라는 게 구원이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구원이 의미하는 게 죄를 사하는 거 외에 이 소조라는 말이 구원이거든요. 그럼 소조라는 말 속에는 to cure, to heal, be whole, 또 make whole,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다, 치료하다, 치유하다. 그러면 죄가 사함 받는 것과 치료함 받는 것은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러면 예수님 관점에서는 죄 사함과 일어나 걷는 것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무엇이 더 쉬운지를 지금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서기관의 관점. 그러면 서기관의 관점이라고 하는 건요, 육의 관점으로 봐봐 한번. 육의 관점으로. 육신의 관점, 세상의 관점. 근데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서기관들에게 하신 것은, 예? 사람의 생각을 네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한번 살펴봐.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이게 질문하면서 말씀으로 치고 쏘고 때린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 학자이기도 하고 지도자예요, 지도자. 예? 그러면 그들의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커? 그죠? 그들의 말로 인해서 그들이 뭔가를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이 바른 말, 은혜로운 말, 예? 누군가를 가르칠 때 온갖 미사여구를 다 써서 그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죠? 그런데 그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찾아보세요. 그래서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러면 이 말에 있지 않고,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고. 왜? 로고스가 말씀인데 여기 말에 있지 않고 여기 말씀이거든요, 로고스에. 그럼 말씀이 능력인데 왜 말씀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말씀이 곧 능력이 돼야 돼. 뭔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이 나타나야 돼. 근데 말씀이 능력이 아니야. 그건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그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 이 땅에다가 소금을 그냥 뿌리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소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건 말뿐이잖아. 예? 너희들이 말뿐으로 얘기하잖아. 너희들도. 너희들 삶 속에서 너희들이 온갖 말 미사역으로 죄사함 받았다, 뭐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 서기관 너희들. 그럼 그게 쉽니? 아니면 정말 일어나 걷는 게 쉽니? 이 병자가 일어나 걷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서기관들에게. 어렵지.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이들에게 있어서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그들이 그게 쉽다고 단순하게 얘기를 못해. 죄사함이 쉽습니다 라고 얘기를 못해. 왜? 그들의 삶이 어떻기 때문에. 가식적이고 이중적이고 모순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게 쉽다고 얘기하면 자기도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게 돼버리는 거고, 행동으로. 또
요게 쉽다고 얘기하면 자기들이 모습이 거짓된 모습을 고백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얘기를 못하고 이것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러면 내가 부족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꼴이 돼버린다고. 이걸 고백하면.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지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신 요게 육체의 치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은 일어나 걷는 육체의 치유만을 생각했을 거야.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에는 굉장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관점을 가진 서기관들의 이 바라보는 시각과 지금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죄사함이 쉽느냐 아니면 일어나 걷는 것이 쉽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일어나 걷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설명했는 걸로 결과만 얘기를 한다면, 일어나 걷는다. 그럼 어디로 걷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길로,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근데 우선순위가 뭐예요? 먼저 되는 게, 우선되는 게. 죄사함 받는 사람이 많아요, 더.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적다고. 그러면 어떤 게 더 쉬운 거가 되는 거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뭐가 쉽겠냐? 그러면 뭐가 먼저가 되겠니? 뭐가 쉬운 걸 먼저 선택하겠니? 그럼 이걸 먼저 선택하겠죠. 이게 먼저가 돼. 죄사함을 받아야 일어나 걷는 게 된다고. 그럼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육적으로 봤을 때 이게 먼저고 그 다음에 이게 돼요, 사실. 그렇지만 의미는 다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두 개가 다 똑같은 의미다. 일단 그걸 알아야 돼.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관점, 이거는 지금 같은 관점에서는 이게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다른 부분,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이 말씀 속에서 뭘 다르게 표현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시간은 1분만 드릴게요. 1분만. 뭐가 다를까? 찾아보세요. 뭐가 다를까? 시간 많이는 못 드려. 답을 맞출 거라는 기대는 안 하지만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제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됐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 뭐가 다를까요? 예? 어떤 관점이 다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여기 침상을 가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복음서, 이 공간 복음에 침상이라는 단어가 다 달라. 여기에서 상을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상을 가지고 가라. 크라바토스라는 말이 쓰이고, 마가복음에서 상을 가지고 가라. 아, 잠깐만요. 여기에는 클레네, 여기가 크랍바토스, 마가복음이. 누가복음에서는 클리디니온이라는 말이 쓰여요.
신기하죠. 그래서 다 같은 의미라고 지금.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로 지금 클레네라는 말을 썼고 여기서 크라파토스를 왜 썼고 여기서 클리디니온을 왜 썼는지를 알아야 하잖아. 지금 걸어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가지고 걸어라 그랬잖아요. 침상을 가지고가 아이로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뭘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를 표현하는 이 단어가 여기선 클레네, 여기선 클라파토스, 여기서는 클리디니온인 거예요. 그러면 침상이 의미하는 걸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 클레네는 무슨 뜻이냐? 잠, 또 병, 또 앉음, 식사 이런 것을 위한 침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넓죠, 범위가. 예. 그래서 침상, 식탁, 침대. 그런데 그 앞에 사전을 보면 잠, 병, 앉음이나 식사를 위한 침상. 그러면 이게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일상 삶이네. 삶이에요, 삶. 삶을 이해하는 거야. 좀 이따 할 거예요. 이거 증명해 드릴게요. 크라파토스는 그냥 자리, 침대 이런 의미예요. 딱 두 개만. 침대, 자리. 그러면 침대이고 자리다. 그러면 자, 침상에서 잠을 잔다고요. 잠자리. 잠을 자는 곳이에요. 그러면 뭘 의미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쉬는 거야. 다른 어떤 그 의미가 거긴 담겨 있지 않은 그냥 쉼과 안식을 나타낸다고. 근데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 예수님이 안식이에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따가 동사로 이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게 삶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해드리고 이거는 안식이고 편안인데 그거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걸 다시 말하면 그러면 그거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상을 가지고 했을 때는 그건 말씀을 의미해요. 왜 이게 말씀인지 이것도 증명해 드릴 겁니다. 좀 기다리세요. 이 클리디니온 이거는요 어떤 의미냐면 누추한 자리, 작은 침상. 근데 누추해. 이 중풍병자가 여기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 침상에서 먹고 자고 다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누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추한 것을 가지고 가, 너. 그러면 그 누추함을 가지고 간다라는 그 의미는 뭐다? 사람 죄예요, 죄. 갈라디아서 5장 24절 찾아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무엇과 무엇을?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죄를 가지고 나와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기 앞에 십자가의 그 발치에 앞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으뜸이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가 드러나는 거야.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야. 그 누가복음에서 침상은 뭐다?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거는 네 삶 속에 십자가가 나타나야 돼.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배운 그 진리는 일단은 이 마가복음이 기본이에요. 기본. 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만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거. 그래서 물 세례에서 십자가 세례까지, 십자가 부활의 세례까지, 거기까지 딱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베이스예요. 베이스, 마가복음이. 그렇지만 그 말씀 가운데에는 네가 말씀으로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는 세상과 그러면 말씀이 그럼 구분되고 분리되느냐? 그 말씀을 실현하는 곳은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 말도 어떤 부분은 맞는 거예요. 삶 속에 말씀이 녹아져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편으로 보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거는 틀렸다고 많이 했었을 거예요 아마. 네? 내 부인은 내 십자가야. 누구는 내 십자가야.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맞지 않아 라고 했는데 그게 또 맞지 않는 건 아니네.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도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원동력이 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이 빠진 상태에서 누구는 내 십자가야 라고 표현하는 표현은 잘못된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동사로 제가 증명을 해 드릴 텐데 지금 서기관에게 말씀하셨을 때 지금 이제 이게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서기관들한테 질문하실 때 무엇이 더 쉽겠느냐 그러면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여기 첫 번째 일어나 걸어라 이제 서기관한테 말씀하신다고. 어느 건 쉽겠느냐 했지만 일어나 걸어라 이때 걸어라 요 동사를 봐야 되고 그리고 중풍병자한테 이제 명령을 하죠. 중풍병자 명령할 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이제 순종하면서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이거 이제 단어 설명은 조금 이따 같이 이제 해드릴게요. 여기에서도 일어나 마가복음도 상을 가지고 예? 일어나 상을 가지고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죠? 이때 걸어가라. 그 다음에 또 11절에 보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여기에서 이제 12절의 말씀에 보면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여기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여기도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라. 그 다음에 24절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그러면 자, 요 걸어가라 여기 걸어가라 다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요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달라져. 요 단어는 집으로 가라. 이거는 휘파고. 여기에서도 휘파고. 근데 여기서는 포류오 마이. 이게 쓰여요. 설명은 좀 이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거늘 여기는 아페르코마이. 여기서는 엑세르코마이. 여기서는 또 아페르코마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일어나 걸어라. 첫 번째는 걷다예요. to go, 걷다. go around, 그래서 두루 다니다. follow, 따르다. 그리고 신중히 행동하다. 그 다음에 어디에 얽매이다. be occupied with 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점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얽매이다. 그러면 일어나서 너 두루 다니는데 나를 따라. 그리고 신중하게 이제 행동해.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얽매여서 나아가. 어떤 이런 의미겠죠? 집으로 가라 했을 때 휘파고를 썼어요. 휘파고. 그러면 이 휘파고는 뭐냐? 지난번에 이제 했는데 휘파고 하면 시작하는 곳과 목적하는 곳을 두 곳을 다 봐야 돼. 이곳과 이곳을. 그래서 관점을 여기로 놓고 보면 떠나는 거예요. 철수하는 거예요.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이쪽을 보면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방향으로 가다. 출발하다. 여기를 이야기하진 않아요. 여기까지 이야기해요. 여기까지. 요 목적지의 요 부분을 이야기하진 않는다고. 휘파고는. 근데 아래로 가다. 그러니까 이끌림을 받다. 이런 의미겠죠? 뭔가 어디 아래로 가다. 그래서 출발하다. 확실한 방향으로 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집 오이코스거든요. 집. 그 다음에 으로 에이스예요. 그러면 너 집에까지
집에 이르기까지 너 뭔가를 그만두고 포기하고 가. 계속 포기해. 그리고 집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너 계속해서 확실한 곳으로 가. 그러면 그 앞에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의 삶을 가지고 삶을 속에서 확실한 그 뭔가를 그만둬야 될 거는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또 확실한 곳으로 나아가는 삶을 가. 그런데 어떻게 집으로 이제 여기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페르코마이가 쓰여요. 아페르코마이. 여기도 아페르코마이, 여기도 아페르코마이인데 여기는 엑세르코마이예요. 기본적인 동사는 에르코마이지만 전치사가 지금 아포라는 전치사가 있고 여기에는 에크라는 전치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포와 에크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포와 에크의 차이. 분명히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뭔가를 하는데 아포의 의미 속에는 그 떨어짐이 강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가 반복되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 한 번에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죠. 삶이 한 번에 나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고. 근데 에크는요, 완전한 분리를 의미해요. 그럼 완전한 분리를 의미한다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페르코마이 그러면 따로 지난번 한번 했어요. 따로 가다. 뒤에서 가다. 에르코마이가 가다, 오다, 그 다음에 자주 들르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고 또 가고 자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삶이 한 번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나마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것이면 1%라도 변화에 그게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삶은 어때요?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아. 사람이 뭐 변하겠어? 사람이 그렇지.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뀌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보여지는 모습만 내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 바뀌긴 뭐가 바뀌어? 며칠 지나면 또 그대로인데. 그거보다 더 하지. 그렇지만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삶 속에서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변화하는 그 연습. 그렇게 확실한 곳으로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 나아가야 돼. 라고 하는 걸 마태복음은 강조를 하는 거고, 마가복음에서는 너 말씀만이 사람을 바꿔. 말씀에 초점을 맞추니까 어때요? 말씀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면 그러면 확실하게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엑세르코마이가 뜻하는 게 공표하는 거, 공표하는 거. 공표하다. 널리 퍼지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해외로 가다. Go abroad예요. 먼 여행을 가는 거예요. 먼 여행을. 요쪽 편은 이제 엑세르코마이도 여기를 보면 죽다. 여기에서 죽다. 없어지다. 완전히 죽는 거예요. 여기서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쪽으로 멀리 간다고. 엑세르코마이가 의미하는 건 그거라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네 삶의 자리에서
반복해서 그리스도의 길을,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 여기에서는 내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 그럼 그 자기 십자가라고 했을 때 그 자기 십자가는 자기 몫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의 몫을 향해서 걸어가. 관점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그 관점이 살짝씩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네 죄를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 그래서 우리가 죄도 드러나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 삶의 어떤 어두운 부분들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온의 대로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풀어주셨잖아. 어떻게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알았다면 그것을 이제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 몫인 거예요. 그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해야 돼요? 또 묵상도 하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데 기도하는 건 지킬 수 있는 것도 깨닫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지켜? 그럼 그냥 훌훌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 그냥 있는 것만큼 지킬 수는 있죠. 근데 있는 것이 커졌어. 그럼 그걸 지키려면 그 지경을 넓혀주신 거에 대한 지킴은 그거는 우리가 기도해야지 지켜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시 다 새어나갑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기도가 중요하죠. 깨달은 다음에. 그래서 열심히 이 말씀 이제 붙잡고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윤활유처럼 이제 더 운동력이, 그래서 말씀은 음식이고 기도는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되게 적절한 표현입니다. 예? 운동이 밥은 아니에요. 말씀이 음식이에요. 말씀이. 음식은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만 먹고 운동을 안 해. 소화불량도 걸리고 비만도 걸리고 막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지금까지 안 했거든. 그러시길 바라요. 네. 아멘. 그리고 묵상 열심히 또 지금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묵상하시니까 전 박수 쳐드려 정말. 예? 주어진 삶 속에서 자기 몫의 십자가 이거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시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이쪽으로도 가고 말씀 묵상 열심히 잘하기 위해 왜? 내 죄를 발견해서 돌이켜야 하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말씀 묵상할 때 적용점인 거예요. 적용. 성령님께서는 이 부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 그리고 묵상한 거 가지고 기도하잖아. 그래서 죄를 고백하잖아. 낱낱이. 그래서 묵상 정말 열심히 잘 해나가시고 또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 예수말씀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다시금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통해서 또 저희들이 어떤 자세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이 길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지 못했던 이 서기관과 같은 그 가식적이고 또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예수님 이 말씀처럼 이 말과 또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데까지 저희들 힘써서 말씀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를 통해서 정말 저희 예수 말씀교회에서 이 서로 삼겹줄이 되어서 정말 서로 끌어주고 또 일으켜주고 또 서로 용기를 붙돋아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